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제가 이게 자주 읽혀져서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70번 나와요. 70번. 이게 뭐 71번이든지 69번이든지 그러면 자주 말씀하셨구나 이 정도로 했는데 몇 번 나왔다고요? 딱 숫자가 7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창세기에는 없어요. 왜?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할 때까지 모세가 죽기 전까지가 이 네 권의 책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70번이 나온다고요. 70번. 자,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을 하면 70이죠. 7. 또 성경에 7은 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특히 어디에 많이 나와요? 7. 계시록에 계시록. 교회도 7개, 하여튼 7이 엄청 많아요. 7이 7.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나와요? 창세기에. 그죠? 얼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죠?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일이 딱 되면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특별히 창조를 묘사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조되다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또 7번.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봅시다. 그래서 7은 완전을 의미해요. 완전. 창조 때 완전하게 창조됐고 계시록의 구속도 완전하게 구속되기 때문에 또 7이 많이 나오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거기 뭐가 나오죠? 창조한다는 말이 나오죠?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뭐라고요?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는 2번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장 3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도 뭐요?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창조하신다는 말이 또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약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뭐요? 창조하신다. 창조된. 그죠? 동사 창조한다. 창조되다. 이게 7번 나와요. 7번. 다시 말하면 7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7일이고 그 다음에 그 7째 날은 안식일이고 그날은 완전한 날인 거예요.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7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70이 되죠? 10. 근데 10은 또 어떤 수냐? 이것도 또 완전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0계명. 이거는 법이기도 하고
증거, 증거판이라고도 하죠. 법도 되지만 율법도 되지만 그래서 증거, 증언, 법 그리고 질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완전함이에요. 10은. 자, 그 다음에 열정탐꾼. 그죠? 열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10명의 증언을 한 거예요. 10명이. 자, 그 다음에 열문둥병자. 또 나오죠? 증언, 증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는 열처녀. 열처녀. 이것도 증거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증언과 증거. 그래서 10도 완전함, 7도 완전함. 그러니까 7도 완전한데 거기다 10을 또 곱했으니까 얼마? 또 완전한 거예요. 완전 중에 완전이야. 그래서 7도 완전, 10도 완전. 그래서 이 70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이제 또 70을 찾아보면 자, 민수기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굴 찾아가요? 모세.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몇 명을 세웠어요? 70인의 장로. 그러니까 완전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70인이. 그래 완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70명을 선택했어요. 장로들 중에서. 그래서 70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70. 자,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예요? 70년. 왜? 이 70년을 지나야지만 완전히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같은 장 24절에도 보면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71회. 71회. 자, 아까는 70년이었는데 이번에는 71회예요. 그러니까 490년이죠. 연으로 하면. 하여튼 여기도 70이에요. 그죠? 그래서 70도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의미.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같은 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다 보니까 레위기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위기서. 자,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레위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나오죠? 첫 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그다음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두 번 나왔어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세 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벌써 6장에 몇 번 나왔어요? 네 번. 이게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예.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만 읽었는데 보면은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 제도에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다. 몇 번 나왔다고요? 네 번. 그런데 이 네 번보다 더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몇 번? 5번 나온 데가 유일하게 있어요. 그것도 레위기서에 23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23장 공부했죠? 그런데 그 23장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두 번 나왔어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세 번 나왔어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네 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려 몇 번이요? 1절, 9절, 23절, 26절, 33절을 끝으로 5번이 나와요. 5번. 5번. 자,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5번이 나오는가? 자, 첫째 단락.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는가? 자, 레위기 23장 1절 뭐라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무슨 절기죠? 초실절. 자,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여호와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아멘. 이건 뭐죠? 77절 또는 오순절. 예. 자, 그래서 첫 단락에서는 제7일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초실절과 77절 오순절을 언급하심으로써 이 두 단락에서 뭐가 끝난 거예요? 봄절기가 다 소개된 거예요. 봄절기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자, 이건 뭐죠? 나팔절. 나팔절. 세 번째 단락은 오직 한 절기만 소개하고 있어요. 뭐죠? 나팔절.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예, 이건 무슨 절기예요?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은 하나만 소개해요. 또 이것도 뭐에 대해서?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다섯째 단락은 또 뭐만 소개해요? 이것도 한 절기만.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에 대한 한 절기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3장을 다 보니까 다섯 단락, 다섯 가지 메시지가 주어져요. 근데 첫 번째 메시지에는, 첫 번째 단락에는 뭐가 들었어요?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두 개의 절기가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얘는 뭐가 들었어요? 예, 초실절과 77절 또는 오순절. 예. 자, 그래서
이 봄절기는 두 개씩 나눴어요. 두 개씩. 그런데 가을절기는 어때요? 하나씩. 네, 그러니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씩 언급된 가을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23장에 44절이에요. 44절. 이거 숨 안 쉬고도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23절을. 좀 힘들겠죠. 예.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우리가 음악을 한 절을 다 부르는데 그거 다 부르려면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쉬느냐가 이게 노래에서 참 중요해요. 그죠? 어디서 쉬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서 쭉 말씀을 하시고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 그러니까 쉬는 곳이에요. 거기가 쉼표가 들어간 거예요. 쉼표가 4번 들어가고 메시지는 5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5번. 5번인데 그걸 한 번에 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말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말하고 쉬었다가 세 번째 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봄절기는 재미있는 게 이게 23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44절. 딱 절반이 얼마예요? 22. 근데 그 딱 절반을 뭐에 대해서 언급하셨느냐? 봄절기. 그 다음에 딱 마지막 22절을 뭐에 대해서 언급하셨느냐? 가을절기. 그죠? 딱 나눴어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7일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은 3가지나 들었어요. 3가지나. 그렇죠? 보통은 1개씩 설명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과 칠칠절이 한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을절기들은 다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면 가을절기는요?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초림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지만 두 개를 비교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초림과 재림 중에. 왜요? 물론 우리는 앞으로 마주하지만, 자, 우리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대쟁투. 구속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속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그 완결을 지어주는 게 재림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299페이지. 그 완결을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재림이 중요하다.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기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아멘. 자, 재림은 뭐라고요?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왜? 이 재림이 없으면 뭐가 끝이 안 나?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서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을절기가 봄절기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봄절기는 2개씩 설명을 했는데 묶어서, 가을절기는 어떻게? 하나씩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위기 23장을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자,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그 다음에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3절, 11절, 15절, 16절, 24절, 32절, 38절 몇 절이에요? 7절에 안식일이 나오더라고요. 7절에. 예. 이것도 완전이죠. 예. 근데 이 안식일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다른 말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 이 안식에 들어갈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뭐예요? 예언.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시간상으로. 2300주의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이 2300주가 1844년에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학수고대했지만 그날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2300주의 계산은 지금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그죠? 근데 이 2300주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300년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죠? 그래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한 사건을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게 절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느헤미야 8장.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예. 자, 에스라 시대예요. 그죠? 여기 이름도 나오잖아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또 느헤미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에스라는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월도 나와요. 월. 몇 월? 그리고 날짜도 나와요. 며칠? 날짜도 나와요. 7월 1일에 2절에 나왔잖아요. 7월 1일에 그러면 절기상 이거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절기상으로 7월 1일. 아니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뭐요?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 7월 달에 다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날짜까지 나와. 7월 1일 뭐 하는 절기죠? 나팔절에 뭐를 한 거예요? 나팔도 불었겠죠, 물론. 근데 뭐를 했어요? 특별히 제사장 에스라가. 근데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였는데 여기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서 뭐 했을까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뭐하매?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에 율법책을 가져와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읽었다. 강론이 아니고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 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뭇 백성이 그 읽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 네. 자, 그런데 이 에스라 시대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봄절기도 물론 지켰겠죠. 근데 기록이 없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에는 뭐만 나와요? 가을절기, 특별히 가을절기는 뭐로 시작하죠?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하는데 그 나팔절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모세오경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그 읽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 다음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 거기까지요. 자, 율법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손을 들어요? 모든 백성이. 아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드는데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 손을 드냐고요? 항복. 그렇죠. 강도가 나타났어. 뭐라 그래요? 손들어. 손 들어. 왜? 손을 안 들고 있으면 자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 항복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뭐?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는요. 몸을 굽혀. 그냥 경배가 아니야. 몸을 완전히 굽혀가지고 절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언제? 7월 1일 나팔절에. 예? 7월 1일 나팔절에.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10일은 뭐죠? 7월 10일? 대속제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은요, 초막절도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날 특별히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가지로 지으라 그랬어요? 어떤 나무가지? 15절. 산에 가서 어떤 나무? 감람나무 가지.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 가지.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까지.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까지.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 몇 가지 종류? 몇 가지 종류예요? 예, 5가지죠.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그죠? 그 다음에는 기타 무성한 나무. 예, 5번째는 나무 이름은 없어요. 그냥 기타 무성한 나무. 예?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어떤 나무가 언급되었느냐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40절. 초막절에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라 그랬는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자, 아름다운 나무, 그 다음 종려 가지와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그 다음에 시내 버들, 이렇게 4가지였어요. 그죠? 요 4가지.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는 어떤 나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5가지. 원래 레위기 23장에는 4가지 나무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에는 정확하게 5가지 나무가 언급되었고, 5번째는 이름이 없는 무성한 나무까지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5기별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5기별. 그죠? 예.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그 다음에 기타 무성한 나무. 여기서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는 같아요. 그죠? 근데 요 3가지가 틀려.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그러면서 5가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 느헤미야 8장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의 절기는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초막절로 끝나요. 더 이상 절기 없어. 그런데 9장,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언제? 자, 24일. 초막절은 언제 끝나요? 7월 22일 날 끝나. 그죠? 근데 그날이 다 끝나고 절기도 다 지켰는데 한 번 더 모인 거야. 그달 24일. 그러니까는 7월 24일에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뭐 해요?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뭐를 합니까? 회개. 회개하는 날이 된 거예요. 24일. 모든 절기는 끝났는데 24일 날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절교하고 자기의 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또 뭐? 자기의 죄와 또 뭐?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왜 여러분 열조의 허물을 자복해야 될까요? 자기 죄만 하면 되지. 열조가 뭐예요? 열조. 자기 조상들. 자기 조상들. 왜 자기 조상들 허물까지 여기 자복하냐고요. 자기 조상들 죄까지.
여러분 유전이 뭐죠? 유전? 피를 이어받아. 유전. 유전이 뭐예요? 유전. 뇌령수.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열조들의 뭐가 유전이 나한테 고스란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윗물부터 해결이 되는 게 열조들의 죄부터 해결이 돼서 누구 죄까지 이제 내 죄까지 다 해결이 돼야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지. 내 죄만 그냥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죄만 씻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열조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우리는 항상 물론 조상이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이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에 열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가 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열조들의 세대에 세대를 거듭해서 이 교회가 형성되어 왔는데 내가 지금 2024년에 살지만 1914년에 지은 죄가 있고 1925년에 지은 죄, 1951년에 우리 교회가 지은, 우리 열조가 지은 죄들이 있다고. 그것도 뭐 해야 돼? 자복해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나는 그런 거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 다르지 7월 1일의 경험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뭐하고? 낭독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두 손을 들고 또 뭐 했어요? 두 손을 들고 아니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했다? 경배했다.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그 7월 초막절이 될 때까지 했던 그 똑같은 일을 다시 24일 날 반복하는데 그날은 뭐를 더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한다. 요 내용만 틀리지 다른 내용은 똑같아.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네. 그 다음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태복음에 네,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안 나와요. 아브라함. 왜?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뭐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쭉쭉 역사가 내려와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내려오나?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40년 광야 생활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나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데 자 35절.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어떻게 됐어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삶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을.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를 치나이다? 뭐를 쳐요? 인을 치나이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성립됐듯이 이제 이 7월 24일 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를 함으로써?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함으로써.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를 치나이다? 인을 치나이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계. 자, 다시 말하지만 2300주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2300주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성전 재건 시대는 아주 중요해요. 왜? 그때서부터 2300주야가 계산되니까. 근데 그 성전 재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7월 절기를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7월 절기만 지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월 24일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경험.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7월 24일에 있었던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통해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고 그 절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그 재림이 어느 정도 성취돼 왔어요. 예언들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달 24일에 있었던 경험, 7월 24일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음으로 또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음으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